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어떠한 것을 우리 시간에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들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을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만물 안에서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모든 그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 근데 계속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넘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카톡에서 기도 모임들에서 기도 제목들 올라오면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성도의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스스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 또 가정 공동체도 있고 여러분들 사회 공동체도 있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 동역자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자, 돕는 배필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벵갈, 제가 말씀드렸는데 벵갈 보리수나무, 벵갈 고무나무가 있어요. 그 고무나무 중에서 엄청 큰 거, 그리고 바나나 나무, 이 두 가지 이게 틀린 점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인도 서부 남부 지역에 가면은 벵갈 그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이 잘 되고.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잘 자라면 한 그루만 자란다 하더라도 주변의 천평 지역에 완전히 초토화가 된대. 한 그루가 너무 잘 자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한 그루가 너무 잘 성장하니까는 주변에 이 식물들이 자라질 못한다는 거야. 그 나무만이 번성한다는 거야. 심지어 그 나무가 죽어도 그 지역은 재배가 안 된다. 그 정도로 그게 작기만이 그렇게 성장하는 이 벵갈 보리수 나무인데 바나나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이 바나나 나무는 한번 이게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밑둥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은 이제 잘라버리면은 그게 한 6개월 지나면 싹이 나고 또 6개월 후에는 주변에 또 싹이 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18개월 되면 이제 열매를 맺어. 그럼 그 열매를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여러분 바나나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원숭이도 먹고 다른 동물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게 18개월 먹은 다음에 또 자르면은 또 그렇게 6개월 있다 또 자라나고. 이렇게 그 바나나 나무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열매를 주변에 그 자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벵갈 보리수 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벵갈나무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보리수 나무처럼, 바나나 나무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만이 막 성장하고 이렇게 돼서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고 누군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려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싹이 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성도가 내가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자세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17절부터 보면은 그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서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분명한 믿음에 서서. 근데 자신이 이 바울이 그 기도의 본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7절부터 보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영이거든. 그게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이 있도록 또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 이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놓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필요를 당연히 또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기업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모두가 다 함께 유산으로 받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바울에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안 열리게 되면 어둡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 4장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9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향하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것, 뭐 일들, 뭐 앞으로의 비전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알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시의 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지금 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이 됐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이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하와가 또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동역자인 그가 아담과 하와가 동역자인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즉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는 그냥 유혹에 넘어가게 되거든. 이런 것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주변이 무너지면은 우리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깨달아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능력 맞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아프잖아요. 이든이도 시작해서 선율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라 시온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다. 근데 참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어른들이 병이 들어. 어제도 그 차영이 있다. 하민이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또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민이 때문에 또 지금 병이 왔어. 부인병이 와가지고 하혈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몸에 또 이상이 또 생겼다. 여러분들 통화해 보시고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이걸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참 우리가 또 제가 이거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아이들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 그들이 진리를 알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육체도 회복이 되고 질병도 걸리지 말고 걸렸다 하더라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일이 있다 할 때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아나게 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가. 이런 참 저 자신의 무능함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정말 일어나야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이나 육체적으로 아픈 영혼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아나게 하실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분명하게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해서 정말 교회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정말 지혜의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주님 가신 길들을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아버지들의 기도 속에 담기게 도와주고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정말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데 하나님 함께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